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사 지혜의 영으로 이 모든 우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이 땅의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롭고 정의롭게 자신을 맡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날마다 이 전염병으로 그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때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그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화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2022년에 그때에도 섬길 귀할 일꾼들 예비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귀한 사명의 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 감당할 때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며 주여 충성되게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를 관리하고 돕는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의 약함으로 상처로 아파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삶의 문제와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17장 1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바울이 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여기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변론했다고 합니다. 격분한 바울은 절에 몰래 들어가서 불상을 깨거나 다른 종교가 신성시하는 어떤 장소나 물건을 파손하고 불을 지르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격분한 마음에 그들의 믿는 신들이 왜 우상인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들을 붙들어 놓고 내가 맞으니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큰일 날 거야,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뭘 했냐면 토론을 하고 다닌 겁니다. 오늘날에도 잊을만 하면 격분하면 다른 종교의 테러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격분한 마음으로 바울은 토론했습니다. 그렇다면 격분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틀렸어라고 분노하는 토론을 한 것도 아닙니다. 차분히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그 방식을 가지고 그 토론으로 너희들이 틀렸고 이 복음이 맞아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합니다. 그런 중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은 이 토론을, 이 쟁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갑자기 이게 고등학교 윤리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한 학파이며 이 쾌락은 뭐냐면 육신의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고 정신을 중시하며 육체와 물질을 천시했습니다. 그들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쾌락과 고통이 이 땅에 함께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깊은 회의감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전능한데 그리고 또 신은 선한데 왜 이 땅에 악은 존재하는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자꾸 누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한데 이 땅에 악이 있지? 왜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지 않았지? 신은 전능하며 신은 선한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혹시 신이 악하던지 아니면 악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도 없고 없애려 하지도 않는 신을 우리가 무슨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피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악과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그들은 크게 세상에서 참여하여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지합니다. 부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음식과 친구들과 같은 소소한 것들을 즐기면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학파의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혹시 노자 철학을 아시면은 약간 도가 사상과 좀 비슷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또 이성주의,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랑 전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단련해서 최고선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자기 자신이 연단해서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련의 과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단련의 과정으로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해야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온 세상 안에 모든 물질과 만물 안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 안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연 세계와 달리 인간 세계가 전쟁이 있고 또 패배가 있고 불행과 고통이 있는 것은, 그렇게 무질서의 세계가 되는 것은 인간 안의 욕망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욕망을 잘 제어한다면 우리가 평안히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욕주의자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금욕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이유로 에피쿠로스의 쾌락, 이게 되게 웃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이들은 육체적인 쾌락이 스스로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악이라고 받고, 스토아 철학에서 금욕이라고 얘기하지만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 일일이 볼 때 하나님은 틀린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볼 때 분명히 신은 무능하고 힘이 없는 신인데 이 바울이 전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닌 겁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볼 때 신은 내가 도달하는 것인데 거기서는 스토아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은 내가 도달하는 신인데 이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영원해야 되는데 그 신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고 있어도 여러분들 재미없으시죠? 참 이게 힘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 나면 저도 힘이 듭니다. 나름 철학을 전공했지만 저도 이런 시간대에 교수님 이야기하면 잡니다.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냐면 이 이야기가 서로 간에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두 철학을 따른 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고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을 못하고 무슨 저런 거짓말이 다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피쿠로스가 보기에는 신은 무능한데 그럴 리가 없다. 스토아가 보기에는 신은 모든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냐, 그럴 리가 없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사상,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오래 얘기했네요.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사상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기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때린 게 아닙니다. 불러다가 초청 강사로 모신 겁니다.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바울이 설교를 했죠.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초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전도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또 상대방의 방식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아는 방식대로 믿어, 안 믿으면 안 돼,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안 돼,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억지로 끌고 와서 교회 앉혀놓고, 어떨 때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이 교회를 너무 안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 가면 10만 원을 줄 테니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전도하는 방식을 어떻게든 앉혀놓으려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벤트를 엽니다. 자꾸 이벤트를 열고 무슨 행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해보지 않았습니까? 선물만 받고 다시 나누는 거.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뜨겁지만 머리를 차갑게 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입니다. 뭔가 막 주고 뭔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묻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예전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나중에 믿었습니다. 나중에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 그때 그 남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됩니다. 근데 꼭 이런 말 하죠. 모른다고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모르는 거야. 믿게 되면 다 알게 돼. 여러분들 믿게 되는데 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내 입으로, 원래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뭔가 답답함만 가득하고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웬만하면 모릅니다. 모르는 게 걸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알게 돼. 알게 되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 물어보면은 알게 될 때까지 그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친구가 한 10년 전에 물어본 거를 한 8년 만에 해결하고 그 친구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 들었던 질문을 30대 중반에 겨우 해결하고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다 겨우 못 만나
못 만나다가 한 4, 5년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답을 줬습니다. 근데 그 답도 정답이 아닙니다. 답은 계속 변해가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중요합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보면 다르고 내일 보면 다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서 정말 이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목사님 10년 전에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10년이 지나면 내공이 달라져서 똑같은 말씀으로 그때 그것이 틀렸고 지금 보니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목사님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이 복음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거랑 지금 성경 말씀 보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상황이면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그 내가 좀 힘이 있어서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믿으면 다 알게 돼.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말로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로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희미한 구원이 정말 희미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늘 희미한 상태에서 천국 가면 행복하겠지. 천국 가면 어떨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을까? 맛있는 게 많을까? 아직 유치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천국에서 맛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좋은 집,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 유치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격분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화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식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주일에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80만 개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안 올라오죠. 웬만한 교회들은 새벽기도 설교 다 올라오죠. 그럼 7번 올라옵니다. 그 주일날 3개 한 3번 1, 2, 3부 설교 올라오고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4번 올라오죠. 하루에 한 교회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설교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교회가 8만 개 정도 교회가 된다 쳤을 때 아마 어떻게 되죠? 80만 개입니다. 교육부서 올라오는 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올라오면 볼 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이 많은데 정작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같은 나라입니다. 다 하나님 압니다. 알고 망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좀 말씀 보기,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 절 이거 보지 마시고 좀 그 한 절을 보더라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올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